기독교인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도의 신비, 기도의 행복,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의 응답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의 현실을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현실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신교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열게 하시는 분은,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요나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들 안에 잘못은 다 내가 있습니다. 잘못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여러분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가 볼 때도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요청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냥 재판관도 아니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까지 움직일 만큼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믿음의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판단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우울해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그러면 이 가정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미리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립니다. 내 자녀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내 자녀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부관계가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여러분 일들을 다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면서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변해버리냐면 이 우리의 경제권들이 구제불능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맙니다. 이미 결정 났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이 나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께서 결정 내리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결정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정되어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내어진 그렇게 결정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그 예상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십시오.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특별히 긍정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하십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게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지도록, 찾도록,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고 믿고 기도하시고,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의 기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것까지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어느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극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극장이지요.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죠. 지배인이 전화를 받아서 예, 여기 극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어떠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 지배인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혹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젯밤에 그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한번 그 혹시 분실물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없었습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배인이 저한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만 참아 계시면 제가 극장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지배인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불이 났게 온 그 극장 안을 다 뒤져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깊숙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지배인이 그것을 들고 막 뛰어와서 지배인이 그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당신의 다이아몬드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빨리 와서 찾아가십시오. 근데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여인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을 주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수화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다리기를 멈춰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누구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오면 우리 눈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그 어두움에 이 눈이 적응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렵고 기도하는 법도 어렵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적응이 되냐면 하나님께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적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여러분, 응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적응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갈 줄 아는, 거기까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적응해가는 이 기도의 시간,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도의 원리는 구하였으면 받는 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받는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줄을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받아도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받는 사람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받은 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은 줄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말고,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내 생각대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마치 불신자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받아서 좋은데도 이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끝나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주신 분에 대한 기억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가다가 보니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한 명, 그 한 사람만 여러분 제대로 기도한 사람,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했고 믿고 기다려서 응답받았을 때에 잘 받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았으면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았으면 여러분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365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외울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능성 중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믿고 끝까지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러며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주여 올 한 해 동안 움츠려들지 말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